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꿈키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또 기도와 관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간에 좋은 시간들, 참 도전이 되는 시간들, 또 겨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꿈키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은, 네팔을 다녀오게 되면은 많은 또 도전과 또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느껴봤는데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이제 천막교회를 짓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정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여 정말 큰 소리로 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 또 우리의 예배의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네팔 다녀와서 저희 아내가 옷을 다 막 빨았는데요. 제 제일 많이 입었던 그 제일 겉에 두꺼운 그 잠바가 있는데, 이게 3번을 빨아도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팔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팔 냄새가 그 나무 태우는 냄새에다가 각종 향신료 냄새가 더해져 가지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네팔 냄새구나라고 알 정도로 그 냄새가 나는데, 옷이 아무리 빨아도 이 냄새가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고난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런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 정말 나쁜 표현으로는 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어떤 환경의 모습 속에서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옷을 보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방향제를 넣고 어떤 유연제를 넣어도 빠지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문화와 문물과 사상이 우리를 덮쳐와도 결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러한 다짐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장 8절 9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빌립보서가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마르크 안토니에 의해 설립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 또 문화와 밀접한 다양한 종교가 이 빌립보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 헬라의 신들, 그리고 철학자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이집트인과 몇몇 신비적 집단들이 이 빌립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확산에 힘을 얻기도 하였고요.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때 천사의 인도로 그들이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루디아와 또 이러한 그 회심자들을 중심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은 이 빌립보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많은 관심을 또 많은 사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를 방문했고, 여전히 자신의 동역자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서는 선한 의지와 기도,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픈 마음들을 여전히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고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히려 걱정하는, 바울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중에 한 곳이 아마 빌립보서 1장 23, 2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 스스로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참 행복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한 교회, 바울이 귀하고 복되게 여긴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또 많은 문제에 직면했고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문제와 싸워 이겨왔습니다. 빌립보 역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싸워 이겨오는 또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들이 이 많은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많은 문제들 앞에 교회가 쓰러지고 교회가 실패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 문제들과 싸워 이겨왔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도신경 역시 교회가 이 시대와 또 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이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서 싸우는 도전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들, 또 목회자들의 연약함들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교회가 그랬듯이,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들과 이 도전들과 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문제들과 함께 싸워와야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역시나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됨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1장 27절 말미에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었는데 한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 안에 분열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도 다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 때로는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항상 따라붙는 것이 바로 이 분열입니다. 대립입니다. 분열의 영이 임하고 대립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은 결코 사단이 그냥 지내보내지 않는 가장 분열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나누게 하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분열시키게 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 아래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연결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죠. 2장 5절에서 11절은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치를 최고조로 높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바울이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이 구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최선의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그는 증언하였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논리적인 판단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만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공유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명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쫓아가야 될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쫓고자 수고하고
노력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처음 믿은 자는 처음 믿은 자대로, 또 오래 믿은 자는 오래 믿은 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저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주제는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흠없는 자녀, 흠없는 자녀는 빛을 내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조명들, 여러분 천장에 많은 조명들이 있죠. 요즘은 이 조명들이 반영구적이라는 LED 조명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전기료도 싸게 나오고 또 이렇게 고장 염려가 별로 없는 LED 전구로 많이 바뀌는데요. 그래도 최근까지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겁니다. 할로겐 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 사찰 청년 출신이어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 도와갖고 교회 그 교회 천장에 있는 본당 천정에 있는 전구를 많이 갈아봤습니다. 사다리를 막 조립해가지고 천정까지 올라가서 집사님 도와가면서 전구를 갈았는데요. 특별히 이 할로겐 전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 전구는 빛이 내리는 부분을 손으로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전구에 손으로 그냥 잡게 되면은 거기에 지문이 생기게 되고 그 지문에 먼지가 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구를 켰을 때 엄청나게 밝은 빛 때문에 그 전구 겉에 있는 그 먼지가 타면서 결국은 그 전구가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전구를 잡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장갑을 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물체를 통해서 그것을 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흠없는 자녀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흠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상처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 가운데 여전히 죄의 잔상들이 남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다가도 결국 스스로 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죄의 흔적이지만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죄로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많고가 아니라 적고 없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죄의 흔적들이 생기기만 한다면 그 조그만 죄도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결국 나 스스로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죄인된 나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이 좋은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지.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흠없는 자녀인가?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고통을 겪었다면 외부적으로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하나 되지 못한 문제와 큰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로 인해 1장 29절에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복음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고난이 함께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더 잘되고 또 복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뒷면에, 그 복의 뒷면에 항상 따라오는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복받는 자들도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들에게도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없었겠죠. 우리의 은혜는 고난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고난과 함께 오는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됨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으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며 상대를 높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 이 4장 8절 9절의 이 본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적으로는 분열의 문제, 그리고 외적으로는 가해지는 고난과 핍박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본문을 접하며 우리가 이 번역의 형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살펴보면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4장 8절의 마지막에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의 이 단어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 구절을 생각하다, 고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중에는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라는 번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른 의미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 특별히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구절을 향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며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핏 함께 읽은 8절의 내용들은 참으로 좋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먼저 의심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어느 학자는 이 8절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덕목들이 사실은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들, 특별히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덕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 신학 정립에 많은 도움을 준 학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신과 자연, 물질 모두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덕목이 즉히 성서적 시각이 아니라 이 스토아학자들의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동일한 가치로 놓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도 추구하고 삶의 윤리도 추구하고 도덕적인 것도 추구하되 그것을 어느 한 것을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서 너희들이 추구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며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른 사물들과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에서 논의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의 생각하라는 말이 계속하여서 나온 것일 겁니다.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넘어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이유가 그런 분별하지 못함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팔고 우리의 생각을 팔고 우리의 신앙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종과 많은 문화들, 많은 종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방 종교와 그 많은 사상으로부터 교회는 기독교 신앙, 바로 우리 유일신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세상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고 속 가운데 이미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어느 박사과정에 있다라는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도서관에서 일하시던 장로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 시간에 제가 밑에 있어서 제가 연락을 받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의 주장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만을 2시간을 되풀이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그 이성적인 것들을 쫓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논리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소위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계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 가지는 한계는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끔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절대 가치보다도 상대적 가치를 더 좋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인간의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진리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리마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포기해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배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중요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배우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얻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강연을 합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적어냅니다. 멋진 수사와 논리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생은 몇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자신에게 전도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명함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외침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곰곰이 의심하면서 생각하여야 될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참 같아 보입니다. 진리 같아 보입니다. 선한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릴 만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많은 외적 위기와 사상의 위기, 종교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그리고 행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따라 살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얻는 의로움으로 이 땅의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의 빌립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풍문으로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신변 잡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고 전도자의 삶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신 자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듣고 본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의심하며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리들,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심하며 그리고 믿으며 확신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한 걸음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걸음에 교회가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변화들이 놀라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